정말로 인생은 마치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도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소경입니다. 정말 듣지 못하니 벙어리고 깨닫지 못하니 우리는 마귀에게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0장 말씀의 마지막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눈을 뜨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의 생명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제 또다시 죽음을 향해 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 사람들에게 채찍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실컷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누가 더 크냐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그 제자의 어머님까지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 제발 내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데 너희는 진정 나의 길을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도 예수님, 나는 당신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벙어리요, 소경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안타깝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열매 맺는 밭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갑니다. 죽음의 길, 정말 자신의 몸을 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어야 하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교회를 걸어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내 마음에 좋은 것은 그 넓은 길이 말이죠. 그 길이 새벽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제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그 넓은 대로의 정중간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호등이 다 비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파란불이 비치고 또 어떨 때는 빨간불이 비치고 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대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도로 공사하는 계절인가 봐요. 하여튼 웬 이 도로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주변에는 가는 곳마다 그냥 길을 막아놓고서요, 이 아스팔트 공사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멀쩡한 것 같은데 그 길을 다 파내고요. 아스팔트가 그때는 뭐 그냥 얇은 것 같은데 파내니까 상당히 깊더라고요. 이만큼 되는 걸 다
깎아내고 거기에 새 아스팔트로 쫙 해놓는 것입니다.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그냥 좀 이렇게 흉했던 길이 깨끗한 아스팔트로 새 길이 쫙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탁 걸어서 와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길을 닦아줬구나 하는 마음에 오늘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때도 주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 길을 닦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새 길, 그 길을 주님은 만들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지금 주님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참 그 아무도 만들어 놓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길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그냥 뜻하시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신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벌써 한 5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2절 말씀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고다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이 만드시는 그 길은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갑니다.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도 구약 그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낙이 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도대체 낙이 새끼를 왜 가져가냐고, 멀쩡한 나무집에 낙이 새끼를. 그건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려 합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허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우리도 미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앞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라, 생명이라, 주님이 만드신 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이 말씀에 맡겼어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지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누가 죽어봤나요? 누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이루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정말 죽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길, 이 길을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전에 교회에 가신 것,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교회에 가신 그 나귀 새끼를 이 제자들이 지금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은 곧 영광의 길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 가시는 그 길,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는 길을 환호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뭔가 이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막 환호하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죽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럼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타고 가신 그 나귀 새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신 당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나귀의 의미가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부르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귀 새끼가 바로 너다. 네가 바로 묶여있는 나귀 새끼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저는 인생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죄악에 묶여서, 악한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 한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인생들을 위하여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게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 원수에게 묶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죄에게 묶여서, 세상의 온갖 질고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 그 나귀 새끼가 바로 나였다.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습니다. 묶여있는 나귀 새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운명인 우리를 주님은 이미 그때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나귀의 인생이 아니죠. 나생입니다. 그 나귀의 삶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갑자기. 아니, 누가 끌고 가긴 가는데 세상에 끄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명을 받잡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탁 벗고, 그 당시에는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뭔가? 겉옷이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냥 매트리스도 되고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하여튼 제일 요긴하게 쓰는 건 겉옷이거든. 겉옷을 다 벗어서 그 나귀 위에 덮어주고 나귀 앞에 깔아주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냥 이건 예수님을 환영하는지 나귀를 환영하는지, 나귀 생각에는 자기만 생각했겠죠. 이야,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레드 카펫까지 깔아주냐, 그러면서 이 나귀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그 무거운 짐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를 도대체 어디 쓰려고 가져가는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내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들의 주라고 하는 것, 내가 너의 주가 되신다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부르면서, 이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부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대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무거운 짐수레를 질 줄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기 등에 누가 타시는가 했더니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직접 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거우시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짐수레처럼 무거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예수님이 무거우셔도 새끼 나귀가 거뜬히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시죠.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도 아시기에 주님은 그 길을 가면서 이 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귀와 함께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는요, 인생이 알지 못한 사이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걸 알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함께 붙잡고 함께 얽매여서 우리를 끌고서 멸망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타고 같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는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또한 영광의 길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 길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님 가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다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소경으로, 여전히 벙어리로, 여전히 생명 없는 자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귀를 불러서 예수님이 타고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정말 이 복된 나귀 새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 인생을 내가 쓰겠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합니다. 진실로 그 작은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 길을 주님이 가시면서 친히 그 길을 여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 당신이 타고 가시며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기억되어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니,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